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낙윤 교수입니다. 벌써 이렇게 여러분들과 마지막 15주차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들이 있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15주 동안 함께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동영상으로만 강의를 진행하고 함께 만나지 못하게 되어서,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업을 마지막으로 진행하면서 오늘은 이 시간만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들, 그리고 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저에게 질문 주셨던 것들을 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15주 동안 제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뭐 그렇게 풍성하진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계속해서 드리게 되었는데 그 과제물들을 또 충실히 제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과제가 또 너무 많이 여러분들께 과제를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 드렸던 그 과제물들에 대한 점수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점수로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기말고사 점수까지 총 합해서 여러분들께 점수를 드리게 될 텐데 그 모든 점수들은 최대한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점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기말고사가 마쳐지고 나서 그러니까 기말 여러분들의 이 수업이 마쳐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점수를 내기 위해서 또 평가를 하겠죠. 이 수업에 대한 평가 점수를 좀 잘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좋고 저에게도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중간고사 때는 제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말고사 때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대한 좀 좋은 점수를 평가 점수를 주신다면 이 수업이 앞으로 더 풍성해지고 더 유익한 수업으로 강의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제가 노래를 고를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을 모아서 신해철의 노래를 골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신해철이라는 가수를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대에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해철의 이 그대에게라는 노래는 사실은 응원가로도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멋진 학생으로서 또 더 멋진 이 사회의 초년생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좀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좀 제가 골라보았고 그 질문들 중에 제가 몇 가지만 골라서 여러분들께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한 질문이네 라는 생각 한번 해보시고 또 제가 드린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저의 개인적인 저에 대한 질문들을 좀 제가 대답을 해볼게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목사로서 그리고 30년 넘게 거의 40년을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기독교란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생명을 살리는 종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육체적인 죽음을 살리는 종교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해결받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힘든 일들에 대해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위로도 얻을 수 있고 힘도 얻을 수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응답받아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종교, 그러니까 어떠한 죽을 수도 있었던 나의 영혼을 이제는 생명의 뭔가 살아있는 느낌을 가진 그러한 방향으로 옮겨줄 수 있는 종교가 이 기독교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앙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죄를 가진 사람은 기독교에선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진 죽어 있는 사람이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이제 생명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천국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 이어지는 연관되어지는 그것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 산 영혼이 되고 산 영혼이 천국까지 가게 되어지는 이 이야기를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종교다라고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로마서라는 말씀에서 쓴 편지의 한 구절이기는 한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세상이 참 황폐해졌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나만큼은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조금 더 경건한 모습으로, 나만큼은 조금 더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야지라는 다짐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응답받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특별히 저의 가족에 대해서 기도를 했고, 저의 가족에 대한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 아내가 될지 모르니까 두 가지였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 외모로, 이 성격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내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하나님, 제게 사람들을 좀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어요. 정말 신실하게 제가 매일매일 기도를 한 건 아니었지만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긴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32살에 제 아내를 만났고, 제 아내와 연애를 짧게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애를 굉장히 짧게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연애하고 바로 결혼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이 또 없더라고요. 친구들의 생일도 챙길 뿐더러 친구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챙겨주는 모습도 너무 예뻤고, 또 친구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성도들에게 지금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것들을 챙겨줘야 할지에 대해서 빠르게 캐치해서 저에게 알려주고, 또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들을 제 아내가 해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가족 중에 이제 제 아들이 있어요. 제 아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대박이라는 아이가 나왔어요. 대박 이동국 아들이죠. 그래서 저는 성별이 제 그 아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남자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저와 제 아내는 하나님 대박이와 같은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참을성 있고 뭔가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제 아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 따뜻한 아이가 된 거예요. 아이스크림 하나를 주더라도 꼭 혼자 먹지 않고 친구들과 나눠 먹기 위해 노력하고요. 또 늘 어린이집 가방에 친구들과 나눠 먹고 싶은 과자들, 초콜릿들 그런 것들을 넣어서 꼭 친구들 나눠 먹으면서 나눠서 같이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리고 인사도 잘하는 모습들을 보면 좀 따뜻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 아이의 꿈이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제 아내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질문 네 번째는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였어요.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사실은 정답이 아닌데 정답인 것처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수업 자체는 여러분들과 토론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 나에게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이 수업의 사실은 진행 목표예요. 그런데 제가 정답인 양 여러분들께 모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다 보니까 제 아내도 너무 부담스러웠고 저도 너무 답답했고 힘들었다라는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를 가르치셨던 그 교수님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한 100개라면 이 수업을 통해서는 한 10가지 정도밖에 말할 수 없었는데 그 10가지 정도밖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는 정말 한 학기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려야 해서 정말 좀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요약해야 될지. 그러다 보니 조금 충실하지 못한 강의도 있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과제물을 드렸고 근데 그 과제물에 대한 점수를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충실하지 못한 정답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점수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 점수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 과제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부담을 많이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제 안에서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여러분들께 좋은 점수를 드리고자 하는 제 마음이 있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최악의 점수,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정말 안 좋은 점수, 이게 뭐야 라고 느낄 만한 점수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은 제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고 이제 기말고사에 대한 질문이에요. 기말 대체로 제가 과제문을 드렸는데 영화를 하나 여러분께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질문을 던졌죠. 그 영화 이름이 이폰이었습니다. 제가 전 수업 때, 그러니까 얼마 전 수업 때 이폰이라는 영화를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꺼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이번 기말고사 시험 때 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폰이라는 영화 자체를 못 본 그 수업도 있었겠죠. 이폰이라는 영화 자체는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고 여자가 어느 날 어떤 상황 때문에 이제 죽게 되어져요. 그런데 남자가 그거에 대해 고통받고 그 이후에 하룻밤을 자고 나니 다시 그 여자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으로 돌아간 거죠.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이 여자가 죽게 될 걸 그 남자가 미리 알고 그 여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여자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들을 열심히 해 가면서 그 죽기 전 그 시간에 그 여자 대신 자신이 직접 죽어버리는 그런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이폰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이폰이라는 영화를 정한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남자의 역할 안에 그 예수님의 역할이 숨어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선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만큼 큰 사랑이 없는데 그 큰 사랑을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고 이 이폰의 남자가 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폰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특별히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희생하여 죽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도 깨닫고 바로 우리에게 이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며 어떻게 해야만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요약하여서 여러분들만의 사랑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기말고사 문제를 여러분들께 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프오니처럼 제가 죽을 걸 알게 되면 저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참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내가 하루 이틀 뒤에 죽게 된다면 난 무엇을 할 것인가? 특별히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로 달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든 이틀이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잘못했던 사람들, 내가 미안했던 사람들한테 다 미안했다, 잘못했다, 용서해줘라 라고 잘못을 구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제가 고마웠던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제가 고마웠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고마웠다, 감사했다, 사랑했다라는 말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표현들, 감사와 고마움의 표현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전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수업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유익할 것 같다라는 생각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개의 질문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 네 가지 질문 정도는 저의 개인적인 질문이 아닌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질문들이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짧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화가 나는 상황에도 인내심이 생길까요? 그런 질문이었어요. 과연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인내심이 생길까?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음이 생겨도요. 나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어. 오 주님
라고 변화가 되어도 성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인격이 변화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 생겼을 때 화가 납니다. 화가 당연히 나죠. 성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인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인내심이라는 것이 생기긴 생기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나를 절제하기 위한 어떤 양심과 같은 것이 나를 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요.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지 않기 위한 내 안에 노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면,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용서할 수 있어야 해 라고 하는 지식이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화가 나는 것을 참을 수 있어야 해 라고 하는 그런 인내심이라는 것이 내 안에 발동되어서 나를 움직일 수 있게 되어진다. 물론 화가 나요.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화가 나지만 그것을 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화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정신건강 쪽으로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를 조금 더 고민하여서 조금 더 건전하고 우리에게 좀 더 좋은 쪽으로 화가 있다면 그것을 표현할 줄도 아는 그런 신앙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학생이요? 난 이제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있고 난 예수님 믿고 있지 않은데 언제쯤 나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생길까라는 질문을 여러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가장 쉬운 대답이 있어요. 그 쉬운 대답은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될 겁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너무 소극적인 대답이라고 여러분께 그럴 수 있어요. 언젠간 되겠지라는 표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을 넣어준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앉아있는 성도한테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언제든 나에게 믿음이 쑥 생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언젠가 나한테 믿음이 생기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지? 이 사람들이 믿음이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그런 내 안에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그런 질문들이 나에게 조금 더 충실한 대답들을 할 수 있기 위한 내 안에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나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기독교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어느 순간 이 성경이라는 것 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변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언제쯤 믿음이 생길까는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한 조금 빨리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수단이다 또는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어질 때 믿음이 생기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믿음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수련회 후에 나에게 열심이 생겼어요. 이게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조금만 지나고 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으로.
믿음이 없던 삶의 모습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정말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던 사람이 믿음이 없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당연하죠. 왜냐하면 나는 믿음이 생겨서 변화되었으나 조금 바뀌었으나 세상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늘 우리를 똑같이 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 교회에 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열심으로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금방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대로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세계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면서. 세 번째는 눈이 아닌 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조금 더 나의 믿음의 삶을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대중가요를 바라보면서 영화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대한 수많은 인식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시각이 아닌 신앙인의 시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면 조금 더 나의 믿음의 삶을 유지시키는데 오랜 기간을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조금 적용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적용시킨다면 나의 생활에 있어서 조금 더 정직한 생활, 조금 더 부지런한 생활, 조금 더 나에게 충실한 생활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들여야 되고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들여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시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도 어떠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일 때도 배울 때에도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에도 이것들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 질문.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에게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직장 생활에게 또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조언을 요청하는 분도 계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성공은 절대 한 번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한 번에 확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죠. 복권을 한 번에 쫙 긁는다고 한 번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수백 번 긁어야 한 번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수십 번 긁어야 한 번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수천 번, 수만 번 긁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안 됐으면 두 번 노력해 봐야 되고 두 번에 안 됐으면 세 번 노력해 봐야 됩니다. 연예인이 되기 위한 오디션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1000번 보고 10,000번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이것과 연관되어 두 번째, 조급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착실히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실하게,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미래를 여러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되어지면 성공한 사람, 정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만의 그 기준을 정하시고 여러분들만의 그 기준 위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하나하나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이제 15주 수업이 강의가 마쳐졌습니다. 여러분 15주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도 많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제 안에 정말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또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제 안에 많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강의의 평가 점수, 좋은 점수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추가 점수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아마 추가 점수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추가 점수에 대한 것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올려주셔서 좋은 점수 꼭 받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